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구름을 머물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행진을 명령하시기도 하셨고 멈추기를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자, 구름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각적으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출발하고 또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규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4절에 보니까 나팔을 두 개를 같이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이 모이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가 되는 천부장이 모이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천부장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이제 진영을 따라 행진을 나누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스라엘의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 후반부에서 7절에 보면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또 회중을 다시 모일 때는 나팔 소리를 작게 분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도 하시고 행진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나팔은 누가 부는가? 자,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즉 성막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귀와 그리고 온 회중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성막,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중심을 바라보며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그들의 모든 귀는 중심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모이고 또 지휘관도 모이고 행진도 하고
동쪽이 가고 남쪽이 가고 멈추기도 하고 그들은 소리를 통하여 그렇게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나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귀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 일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바깥쪽을 향하여 소리의 귀가 열려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오늘 대답하고 기도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안에 마음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핵심 방역 수칙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화가 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혹여 이 성도님들이 모이기 힘든 이때에 이 방역 수칙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또 모이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더 위축될까봐 그것에 마음의 불편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었습니다. 뉴스를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귀가 세상을 향하여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또 화가 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서야 주님하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에 성경책을 펴고 주님 어떤 뜻을 원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힘든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온 법으로 예배와 기도를 금지할 때에도 그는 조용히 묵묵하게 불평하지 않고 그의 집에서 시간을 정하여 매일 기도했던 모습을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잠시라도 집중해 보니까 금방 결론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주님 그런 다니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금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쪽으로 외부로 귀가 열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1차 계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행진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한 장만 넘겨보면 그들의 행진이 바로 멈춥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여서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행진 준비를 다 허락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놓았는데 그들이 행진을 하자마자 멈춰선 이유는 백성들이 악한 말과 또 원망하는 소리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불살르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진영 끝을 불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중앙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진영과 가장 먼 진영 끝쪽에서는 악한 소리,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서 중심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원망 소리, 악한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곳을, 그 진영 끝을, 그 바깥쪽을 불살라 태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 악한 소리도 중앙을 향하여 들려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이웃관계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저 끝에는 성도의 원망 소리, 가족의 원망 소리, 남편이나 아내의 원망 소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원망 소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의 원망 소리, 우리나라 속에도 원망 소리에 가득합니다. 악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망과 악한 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많은, 더 귀 기울이고 싶은 더 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끝에서 들려오는 악한 소리, 원망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우리를 살리고 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자. 오늘도 멈춰서자. 오늘은 전진하자.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오늘 귀 기울이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에 악한 소리와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에 마음 뺏기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의 소리에 오늘 귀 기울이지 않는, 악한 소리에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